안녕하세요. 뉴성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수요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평화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서 말하는 평화와 전쟁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의 원칙들의 근거에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호전적인 영에 대한 참된 치료책은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 국가들의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왕께서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에 의하면 침례교는 평화를 옹호합니다. 전쟁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남침례교단에 속한 저희 뉴성교회도 이 신앙과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서포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의 길을 열고 또 평화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성교회에서는 세 가지 3S 기억나시죠? 네, Saving, Serving, Sending을 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지역사회를 나가서 섬기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제자재생산인 4.13, 2.13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전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인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렇습니다. 끝에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고 계신가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을 합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도 걱정이 되고 그 다음 걱정이 되고 그 다음 걱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세상의 것으로 저희 걱정과 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렇습니다.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저희를 권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네. 온 우주와 인류를 지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저희 삶 속에 참 평화가 임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저희가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네,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의 후렴 부분이죠. 여러분 너무도 좋아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이 오기서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네, 그 말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저자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실 때 형준이의 삶은 너무 좋다. 네, 그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인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아사 왕의 삶이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을 열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 없이 얻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네,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누가 평안을 주셨다고 했나요? 어떤 사람에게다 평안을 얻었나요? 어떤 물질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나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평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평안을 저희가 누림으로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이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잠시 저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 차, 또 부, 경쟁자서부터 이겼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쟁자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평안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또 그 평안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갖은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은 어떠할 수 있다? 바로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평안, 평안이라고 인사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죠. Be peace with God이죠. 샬롬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요? 저희가 방금 읽은 역대하 14장 6절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통해 건축하였더라.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찾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찾았으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 평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사의 이 왕의 케이스와 같이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매일 순간 찾고 계십니까? 세상 일이 바쁘죠. 또 가정 일이 바쁘죠. 또 어떨 때는 교회 일도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일상같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찾아와서 저희를 근심케 하시고 걱정하게 하고, 또 밤잠을 또 못 새고, 또 걱정이 너무 심하면 또 위장도 좀 안 좋아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지혜를 여러분께서 가지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는 각자가 기본적으로 평안을 원합니다.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욕심으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렇게 어렵게 한다. 그럴 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생각과 정반대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라, 돌려대라. 또 누군가 고소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또 억지로 나를 데리고 오리를 가라 하면 그보다 더 많이 십리를 동행해라 하고요. 또 누가 꿔달라고 해요. 그러면 꿔주라. 또 저희가 잘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화된다죠.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싸움이나 전쟁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보다도 평화를 원하십니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어떤 싸움을 종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이 열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게 됩니다. 네, 어쩌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유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상자와 울음과 그다음에 슬픔이 그 땅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땅에 그 전쟁이, 그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미국과 우리 서방 세계에서는 많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또 많은 버젯을 또 이렇게 대어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도움일까요? 네, 아닙니다. 임시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침공한 러시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만연하고 서로 고소하고, 크게는 그룹과 그룹이 싸우고, 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더 크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복음이 그것을 종식시키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공한 러시아, 너무 밉죠. 악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나라에도, 푸틴에게도, 그 군인에게도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가 임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상처받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총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피가 가득한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우크라이나 가운데, 총성 맞은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 복음의 꽃이 피어서 우크라이나 주변의 나라인 러시아에게도, 벨라루스에게도, 폴란드에게도, 또 루마니아에게도, 그 유럽인 나라에 복음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것이다?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교회 성도님, 주님의 대사명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대사명을 여러분들의 대사명으로 받으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활발한 제자 재생산을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확산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야말로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으로 인해 화평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 모든 유성의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또 만약 그것을 겪을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싸움보다는 평화를, 전쟁보다는 평화를, 그를 우선시하는 저희 모든 뉴스온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